부모와의 얽매인 실타래와 자유로운 새. 고요한 아침, 절 뒤편의 작은 동산에 앉아 나는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수미타가 조용히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수미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 속에서 저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동산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새는 아무런 얽매임 없이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미타야, 너의 마음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너의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실타래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통과 아픔은 부모님이 너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너희가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너희를 온전히 이해해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관계도 너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부모-자식 관계도 인연 따라 맺어지고 변하며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너희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붙잡고 부모님이 너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여기는 마음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너희가 아무리 날개를 퍼덕여도 새장은 너희를 가두고 있다. 새장을 부수려 할수록 너희는 지쳐 쓰러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것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새장을 열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데 있다. 너희의 마음이 부모님의 행동이나 말에 끊임없이 묶여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이 일면 고요한 달빛이 온전히 비치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부모님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너희의 반응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욕심 때문이다. 너희의 욕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그 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남아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욕심 자체가 한계가 없기 때문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느냐? 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 너희는 그 미움과 원망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미움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부모님의 잘못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모든 다툼을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르친다. 부모님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님의 옳음이나 틀림은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관계를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관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다툼을 멈추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이해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수미타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갈망과 대립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슬픔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수미타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미타야, 너의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났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슬픔이 들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상처받는 마음이 생기면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더접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수미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수미타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수미타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수미타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 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 이 연못의 물, 저 하늘의 공기, 땅의 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그림자 연못에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의 마음은 이제 그림자 연못이 아닌 모든 것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갈등 다친 마음과 열린 이해. 고요한 오후, 절앞 연못가에 앉아 나는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제자, 수카가 조용히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세월에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카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굳게 닫힌 문과 같습니다. 저는 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다툼으로 번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벽을 쌓는 듯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저를 끝없는 실망과 분노로 내몹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닫힌 관계 속에서 저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배우자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저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관계를 바로잡는 길이라 믿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치열한 부부관계의 전장에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카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번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연못에 비친 그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카야, 내 마음이 닫힌 문과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내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문은 외부에서 닫힌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갈등과 분노는 배우자가 너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너희가 배우자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배우자가 너희 생각과 같기를 바라고 관계가 늘 평화롭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관계도 너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인연 따라 맺어지고 변하며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너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자가 너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여기는 마음은 마치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방에 갇힌 것과 같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의 벽을 부수려 할수록 너희는 지쳐 쓰러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것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데 있다. 너희의 마음이 배우자의 행동이나 말에 끊임없이 묶여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이 일면 고요한 달빛이 온전히 비치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배우자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너희의 반응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욕심 때문이다. 너희의 욕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그 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남아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욕심 자체가 한계가 없기 때문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배우자에게 강요하고 대립한다고 하였느냐? 이는 강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관계이다. 너희가 배우자와 싸울 때 너희는 그 싸움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미움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배우자의 잘못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모든 다툼을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르친다. 배우자와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옳음이나 틀림은 배우자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관계를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관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다툼을 멈추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자를 이해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수카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갈망과 대립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슬픔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는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수카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카야, 내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났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슬픔이 들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상처받는 마음이 생기면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가지 저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배우자와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수카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수카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수카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수카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 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더기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심지어 이 연못의 물, 저 하늘의 공기, 땅의 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이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에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너와 배우자 사이에 진정한 이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희의 관계는 이제 그림자 가득한 연못이 아닌 진실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의 얽매인 실타래와 자유로운 새. 고요한 아침, 절 뒤편의 작은 동산에 앉아 나는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제자 수미타가 조용히 다가와 내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 했습니다. 수미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습니다. 저는 늘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 풀리지 않는 관계의 매듭 속에서 저는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미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동산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새는 아무런 얽매임 없이 하늘을 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미타야, 너의 마음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너의 마음은 실로 그와 같다. 그러나 그 실타래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낸 것이다. 고통과 아픔은 부모님이 너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너희가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너희는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너희를 온전히 이해해주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관계도 너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형성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재행무상이라는 진리이니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부모-자식 관계도 인연 따라 맺어지고 변하며 너희의 감정 또한 끊임없이 변하니 이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마다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너희가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붙잡고 부모님이 너희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여기는 마음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너희가 아무리 날개를 퍼덕여도 새장은 너희를 가두고 있다. 새장을 부수려 할수록 너희는 지쳐 쓰러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의 것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새장을 열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데 있다. 너희의 마음이 부모님의 행동이나 말에 끊임없이 묶여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 물결이 일면 고요한 달빛이 온전히 비치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부모님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너희의 반응과 끊임없이 흔들리는 욕심 때문이다. 너희의 욕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그 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남아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욕심 자체가 한계가 없기 때문이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만족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네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느냐? 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할 때 너희는 그 미움과 원망의 불꽃에 먼저 타오른다.
미움과 분노는 너희의 마음을 그림자 가득한 연못처럼 혼탁하게 만든다. 너희가 부모님의 잘못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 그 판단의 칼날은 결국 너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진흙을 던지려 하면 너희의 손에 먼저 진흙이 묻는 것과 같다. 모든 다툼을 화합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르친다. 부모님과 화합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님의 옳음이나 틀림은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연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것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의 잣대로만 관계를 보려 할 때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고정된 믿음에 대한 집착은 너희 마음을 닫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한다. 마치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세상의 전부를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너희는 비로소 더 넓고 풍요로운 관계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유연한 마음이 곧 진정한 지혜의 바탕이 된다. 진정한 강함은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다툼을 멈추는 데 있다. 자신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이해하려 할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것이니 이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가르침과도 연결된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미움과 대립의 불꽃을 끄는 것은 외부의 승리가 아니라 너희 내면의 고요함이다. 수미타는 내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일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갈망과 대립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저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저를 통제할 수 없고 슬픔이 덮쳐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저를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이처럼 제멋대로인 감정의 파도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저 자신을 다스리고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맑히는 진정한 수행은 무엇입니까? 수미타의 질문에 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수미타야, 너의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인다고 하였느냐? 그렇다.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너희가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파도에 휩쓸릴 뿐이다. 너희가 할 일은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관찰하고 그것이 저절로 잦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곧 너희의 의식을 현재 순간에 고정시키고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멀리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태도를 말한다. 이 수행을 통해 너희는 감정이 너희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감정의 노예가 아닌 관찰자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너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화났다고 여기지 마라. 그저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라. 이 관찰은 아무런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 감정의 본질, 즉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뜻한다. 슬픔이 들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상처받는 마음이 생기면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듯이 너희의 감정을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감정은 너희를 휩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수행이다. 모든 감정의 본질은 변한다는 진리이니, 즉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덧없음을 알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감정은 특정한 원인과 조건이 만났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반응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를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너희를 찾아와 너희의 평온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오랜 습관은 너희를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마치 성난 원숭이가 이 가지 저 가지로 뛰어다니듯이 너희의 마음도 끊임없이 방황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여 지금 이 순간으로 돌려라. 호흡에 집중하고 발걸음을 알아차리며 주변의 소리를 들어라. 이처럼 끊임없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재의 순간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히 수행하면 너희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너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수행은 단지 앉아서 하는 명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너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이며 너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너희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몸은 물질적인 부분이며 느껴지는 감정은 느낌이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은 인식이며 의지와 욕심은 의도적인 행위이고 이 모든 것을 아는 순수한 의식은 의식이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변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감정의 뿌리가 얼마나 더접는 것인지 이해하게 된다. 수미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을 감고 내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뇌 대신 고요한 탐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수미타는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법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해도 결국에는 텅 빈 느낌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때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한낱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수미타의 마지막 질문은 존재에 변한다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수미타야, 너희가 느끼는 공허함은 너희가 영원하고 고정된 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분리된 개체로 여기고 그 나를 영원히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나가 아님무아이다. 나가 아님이란 나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너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다. 너희의 몸은 잠시 상황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흙, 물, 불, 바람의 조합이며 너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상황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이는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너희는 그 강물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의 물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불리는 너희의 존재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의 5가지 요소의 흐름이다. 존재의 5가지 요소는 물질적인 부분, 느낌, 인식, 의도적인 행위, 의식을 말한다. 이 5가지 무덕이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치 수레가 바퀴, 차축, 몸통 등이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어느 하나도 수레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라는 개념은 이 존재의 5가지 요소의 임시적인 결합에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너희는 나라는 환상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라는 울타리를 짓는 한 그 울타리 안에 갇혀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희가 진정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텅 빈 공간에 허상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본래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잡으려 하느냐? 공허함은 바로 이 실체 없는 나를 붙잡으려는 너희의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나가 아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너희는 공허함 대신 텅 비어있음 공성을 이해하게 된다. 텅 비어있음이란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뜻하니 이는 곧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의 깊은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어있다는 것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본질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서로의 조건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심오한 진리이다. 이 텅 비어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거대한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의 모든 파도가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존재한다. 너희의 존재도 그러하다. 너희는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는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 이 연못의 물, 저 하늘의 공기, 땅의 흙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나는 진리를 인연 따라 일어나면 기법이라고 한다. 인연 따라 일어남을 깊이 이해할 때 너희는 개별적인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과의 연결됨을 깨닫게 된다. 너희는 작은 연못 속에 갇힌 물방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고 흐르는 거대한 강물의 일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은 너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줄 것이며 더 이상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연결됨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작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너희의 고통이 모든 존재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너희의 행복이 모든 존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마음보리심이다.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선다. 진정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바라는 마음이다. 공허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존재를 향한 깊은 사랑과 연민자비심이 피어날 것이다. 이 사랑과 연민은 너희를 행동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가 될 것이며 너희의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너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니 그 자체가 충만함이다. 너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명심해라. 이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너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고통 속에서 너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배우고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따라서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라.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괴로움의 깊이만큼 깨달음의 꽃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진정한 강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너희 안에는 한없는 지혜와 사랑과 연민이 잠재되어 있다. 다만 번뇌와 집착이라는 허상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 허상을 걷어내면 너희 내면의 찬란한 빛이 드러날 것이다. 그 빛은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밝힐 것이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너희의 행복은 모든 생명의 행복과 함께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로워질 때 그 평화는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친 달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말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밖을 헤매지 마라. 너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너 자신과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나라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향해 사랑과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너의 공허함을 채우고 너의 삶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는 진정한 길이다. 이제 너의 그림자 연못에 진실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너의 마음은 이제 그림자 연못이 아닌 모든 것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